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의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앗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6장,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장 14장과 15장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갈렙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5세가 될 때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기럇 아르바를 그는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전체 가운데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는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에 이은 유력 지파인 요셉 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남은 아들들을 살린 일로 말미암아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파가 됩니다.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얻은 그 땅은 크기로만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얻게 되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물론 별도로 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요단 서편에서 그들이 얻은 땅을 보면 그들이 얻은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허리와 같은 그런 지역에 그들은 땅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또 알짜배기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 됐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각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와 또 내일은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본문을 우리가 읽지만 이게 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중해에 붙어 있는 왼쪽부터 한번 위로 쭉 올라가면서 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위치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남단, 요단강의 가장 남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유다 지파부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아래로는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요. 사해가 시작되어지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쭉 그대로 나아가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이 남쪽 땅 대부분이 바로 유다 지파가 얻게 된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 안에 자기들의 땅을 얻습니다. 마치 노른자처럼 그 땅에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땅에는 브에세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보면 또 아주 작은 땅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고요. 왼쪽으로는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요셉 지파인데요.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의 한복판과 같은 곳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요.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바로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도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서편이 전부 다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므낫세 지파 위에 보면 또 다른 지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납달리, 아셀, 스불론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를 옆으로 끼고 쭉 올라가서 단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 이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중해에 연해 있는 해변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요. 이 아셀 지파는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하이파를 거쳐서 두로 땅까지를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갈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 사이에 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들입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은 지금의 나사렛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 그렇게 또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도 한번 봅시다. 자, 요단강 동편은요 주로 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야복강까지, 야복강 근처에 마하나임이라는 성읍까지를 므낫세 지파의 동쪽,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서 차지하는 그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지파의 땅부터 쭉 내려와서 사해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까지를 차지하게 된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갓 지파가 차지한 땅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르논 강까지를 차지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르후벤 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요셉 지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얻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말씀처럼 여기는 이들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가장 안전한 곳에 할당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지리적인 축복,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땅을 주시고 또 가장 안전한 곳을 주셨고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가축도 키우고 또 농사도 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안락하게 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을 성소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며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랜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비단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들에 얽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비전에서 멀어지고 부르심에서 멀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지파,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고 가장 좋은 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16장 1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빨리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그저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과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또 안정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냥 그 삶의 일들 가운데 얽매이기 시작할 때, 또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 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식의 때,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이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지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사실은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와 대조되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는 승리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잡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낙 자손 가운데서 영웅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영웅과 같은 존재를 기리는 그 성읍,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성읍이겠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 전체 가운데 승리의 기운이 돌고 유다 지파를 승리로 이끈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로 85세나 된 바로 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 전체 가운데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고, 유다 지파 전체가 그 갈렙의 믿음, 그 신앙, 그 도전, 그 용맹함, 그것을 보고 그들 역시 모든 지파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전진하면서 그 일이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반지파에 대한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반지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또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라도 믿음 안에서 도전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이 어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은 완전히 그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안락함 가운데 젖어들은 것이죠.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 지파 중 가운데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딸만 5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르면 아들만 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면 그 기업도 그 땅도 그 딸들에게는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슬로브앗이 그렇게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가게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의 땅도 없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모세가 한 가지 조건, 니들이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고 너희의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허락할 것이다. 너희가 가게를 이어갈 수 있고 너희도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록 자신들이 그 자격이 당시 문화상으로는 없었지만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귀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생명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 기업을 반드시 얻으리라. 이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반드시 기억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요셉 지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항의입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염치 없죠? 그들이 이미 얻은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은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싸워서 남은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큰 땅을,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충성되게 올인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 지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 지파 아닙니까? 더 우리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우습구나.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큰 민족이면 너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개척해라. 산지를 개척해라. 너희는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유 그래 뭐 우리 지파니까 내가 뭐 한몫 두둑히 챙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자존심과 또 우월감을 이용해서 그들이 더 믿음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얻은 땅, 다른 지파들이 얻은 땅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 더 많이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싸워라. 그리고 개척해내라. 라고 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 가운데로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각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